부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정승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승호 목사님은 미주 기아대책기구의 사무총장이시고 또 우리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훈련 중에 하나인 퍼스펙티브의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기아대책기구는 떡과 복음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굶주린 기아와 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독교 선교 기구이면서 동시에 NGO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보면 가장 활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기아대책기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훈련을 제일 먼저 받았던 선교단체가 이 기아대책기구이기 때문에 아주 기아대책기구에 대해서 깊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선교사님은 우리 이쪽에 동부, 중동부 쪽에 우리 기아대책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총장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아주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우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단에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주의 생각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밭에 심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증거하며 전할 때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말씀만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뭐가 제일 좋아할까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말에 보면 복 많이 받으라고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요즘은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복자를 잘 안 넣지만 천복이, 만복이, 대복이 뭐 등등 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이름이 수복이도 있어요. 백화수복은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예, 다행입니다. 그 수복이라고 그 친구 이름은 성은 전씨인데 수복이에요. 전수복. 여자 목사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기 딸이 오래 살고 또 복 많이 받고 살라고 수복이라고 졌답니다. 그만큼 그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많이 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또 그 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 받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하고 뒷부분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이 본문 말씀이 인용되는 때가 어느 때냐면 구제 잘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성경을 다시 한번 조금 살피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장 31절의 시작은
그 전에 천국의 비유들, 즉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의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바로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정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끝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 재림의 모습,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의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리고 그 재림 때에 이뤄지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구분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 재림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주시는 선언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받을 자들이 받을 복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너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오른편에 있는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오른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원수마귀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망함.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받는 심판.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믿으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즉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옮겨진 것, 그 첫 번째 심판이 있는 거고, 그것은 죽어서 주님 오셔서 어떻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받는 심판이 또 한 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전들을 밟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오늘의 심판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들,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근데 그 조건을 쭉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그것은 9분하는 그 구절에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것에 왜 이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옥에 갇히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서 돌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그냥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불쌍한 그런 삶이 된 이유는 뭘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동산에 우리를 만드셔서 그곳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에덴의 삶을 우리는 다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이 많은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신음소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에 잠깐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즉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그 죄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었던 이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자기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다고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임과 동시에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죄로 인하여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아벨의 핏소리가 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호소. 이 호소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떨며 있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의 소리. 그래서 죄지은 자가 죄 가운데서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의 원시 복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죄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즉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시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 왜 갔어요? 살겠다고 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넘칠 때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살겠다고 모든 가족들이 이주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잘 살겠다고 갔으면, 대규모 온 가족이 패밀리가 다 갔으면 거기서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결과물은 뭐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린 그들의 삶은 이제 신음 속에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두려워 떨 때의 신음, 그 자식 가인과 하벨이 그 형제가 살인 사건을 일으키며 전쟁을 일으킨 그 속에서 신음하는 그 핏소리의 신음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잘 살겠다고 그 애굽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니.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고통소리, 인간이 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그 신음에서 건져주시려고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길 원하시지,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싸움하며 전쟁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삶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소리가 나죠. 뭐라고 외치고 싶죠. 그 말을 성경에서는 사크라고, 사크 히브리어, 신음한, 고통한. 그런데 그 사크라고 하는 신음을 뜻하는 그 말은 그 사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 이 땅에는 바로 그런 많은 사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크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누가 먼저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빛이 그곳에 뭐,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가. 사크라고 외치는 그 비명소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죄로 인해서 그냥 굶주리고 그냥 가난하고 그냥 배고프고 그냥 옥에 갇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 나온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모든 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벌어진 일어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셨던 주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본래 사도신경 버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 가셨나? 이게 나와요. 어디 가셨는 줄 아세요? 게헨나,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이들 구원하죠. 지옥에 멸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인생들을 구하러 그곳에 가셨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육신적으로 부활한 육체적 상황에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떨어졌던 그 속에까지 가셔서 그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부활하셨다. 육체의 죽음 그 아래에 더 깊은 죄의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어떤 이런 육체적인 현상들을 보면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육체적으로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잖아요. 그 현상만 얼마나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그런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그런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많은가. 그러나 그 현상 너머에, 또 그 현상 더 그 깊은 곳에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그냥 사회봉사, 소셜워크, 그것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날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하는 사크라고 하는 외침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 본래 뭐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이렇게 쭉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럼 꽃을 보고 이 꽃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그 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한동안 한국 그 드라마에 나오던 말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면 내 안에 너 있어, 너 안에 나 있어, 이러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 옆에 보면 우리 신혼부부가 계시다 그러는데 그냥 둘이 죽고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이쁜 우리 마누라를 줬을까, 우리 이렇게 잘생긴 신랑을 줬을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좀 후회가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뭐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이 사람이 최고의 모든 가치에,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절반이 남자고 인류의 절반이 여자인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를 선택했다는 건 나머지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의 남자가 절반이고 여자가 절반인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상대적 가치예요. 그렇죠? 쟤도 될 수 있고 쟤도 될 수 있고 쟤도 될 수 있고 다 기회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이걸 최고의 가치로 선택을 한 거고 나머지는 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선택해놓고 골라볼까 이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가치는 그건 거예요. 다른 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내게 주신 그 아내 한 사람을 보면서 모든 가치가 그를 통하여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드린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때,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참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뜻이 행복이에요. 행복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 한 분에게 돌려야 될 가치가 훼손됐어요.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도록 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가치가 훼손됐어요. 결국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딴 거죠. 아니 그 따서 먹을 많은 과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걸 따냐? 배가 고파서? 아니에요. 가치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걸 잃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후에 그 죄로, 한 번의 그 죄로 인하여, 당시 아담과 하와는 전 인류잖아요. 그 인류가, 첫사람 인류가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온 세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계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게 되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복을 전달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처음 1971년도에 시작하면서 사역의 포커스를 바로 거기에 둔 겁니다. 닥터 레리 워드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드 비전의 당시 국제 부총재였어요. 그분이 IT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꿈을 하나를 꾸었습니다. 전 세계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밤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수만 명의, 하루에 죽어가는 수만 명의 아이들.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날 또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아이들은 한순간에 하나씩 죽어간다. 네가 그 많은 아이들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아이는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를 깨웠어요. 그래서 국제부총재라고 하는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새로운 사역의 길은 뭐냐면,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미국이나 한국처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부유한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경제적으로는 되게 부유해요. 그런데 부유한 반면에 거기는 귀신이 수만 명, 그 족속만큼이나 많다고 하는 그런 일본 같은 나라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나라. 또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되게 가난해요. 아프리카 일부 나라나 또 중남미 일부 나라죠. 가난한데 거기 또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또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고 또 복음화가 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다 빼고 영적으로도 굶주리고, 그래서 복음이 없어서 신음하고 사크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 그 사크라고 하는 소리가 영적인 외침에서도 또 육체적인 외침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그곳을 향해서 사역을 하자. 뭐 다른 많은 단체들, 좋은 선교단체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를 포커스해서 사역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나 그쪽에 그 보트 피플 이런 사람들 구하는 일도 했지만 타겟으로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1971년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동파키스탄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굶주리고, 그 나라가 독립국가로 탄생하자마자 전 세계의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제가 방글라데시를 몇 번 갔는데 그냥 길거리에 거지만 투성, 그런 그 나라의 첫 번째 사역을 열어서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하는 일,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을 이야기. 한국 사람들은 떡 이렇게,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떡은 우리가 언제 먹어요? 일상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잔칫날이나 특별한 날 간식으로 먹는 거죠. 사실은 한국으로 따지면 밥이요,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빵과 복음. 이 두 가지를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필요와 영적인 굶주림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걸 포커스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그 오실 때에 우리가 응답할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푸드 포 더 헝그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전 세계의 육체적 영적인 굶주림이 종식될 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근데 그 문장이 영어 문장으로는 과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과거로 돼 있지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국제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사역하는 많은 스태프들과 또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필드에서 또 본부에서 사역을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시점에서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 귀하고 복된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같은 그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여 했을 때 그 오른편 양의 무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섯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